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렇다고 교회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흠없이 완전하게 장성한 형태로 세워진 것은 또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몸에 여러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셨는데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가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악한 일을 다시금 우리 삶 속에 주워 담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존재라고 그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유혹을 따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쾌락을 얻었죠. 그러나 그러한 쾌락은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했어요. 다 채우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워나갈 땐 몰랐어요. 채워나갈 땐 잘 모르는 법입니다. 채워나갈 땐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 채웠는데도 허전해. 다 채웠는데도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 공허한 인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허망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미련이 좀 남아서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었죠. 그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게 됐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죠. 모셔드렸어요. 그 결과 우리는 값없이 정말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전의 이방인의 그 삶의 모습, 우리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새로운 생명이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울린 겁니다. 그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머리 대신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한다는 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여전히 계속 또 그리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랬죠. 왜냐하면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머리 대신 주님과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머리 따로 몸 따로의 삶이 너무나 태연스럽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전개될 수 있는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장성한 분량으로 처음에 딱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성장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건 맞지만 아직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어요. 분명 이 옛 본성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죽이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 삶 가운데 약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옛 본성은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그때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있는 건 있는 거예요. 찌꺼기라고 하지만 있는 건 있는 거다. 그래서 비유를 든다면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드는데, 꽃꽂이를 보면 이제 그 꽃꽂이 하기 위해서는 꽃을 이제 잘라야 되잖아요. 뿌리에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잘라낸 꽃은 이미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점점 시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완전히 시들기 전까지는 그 꽃의 어떤 향기를 품어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의 옛 본성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이미 잘려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 악취를 풍겨낸다.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미 우리가 새로운 본성이지만 여전히 옛 본성이 찌꺼기처럼 남아 있어서 우리의 이 한 자아를 두고 이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옛 본성이 우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죄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가 행하게 된다. 그런 일은 있어요. 그런 일은 있어요. 마땅치는 않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괜찮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그냥 내어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옛 본성, 찌꺼기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을 계속 벗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지만 우리 안에 악취를 풍겨내니까 그 악취를 계속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 말이 우리가 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쭉 그 내용을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런데 아직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 옛 본성을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제거해야 되고 날마다 죽여가야 된다. 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렇게까지 이 싸움에 대해서 경고하며 나섰죠.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옛 본성을 정말 계속 벗어내는 그러한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한숨이 폭폭 나오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세요. 우리가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몸의 지체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싸움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새 생명, 이 새 사람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현해내는 삶, 새 사람 가운데 행하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헛된 욕망 따라가지 맙시다. 옛날 습관 버립시다. 옛 사람의 삶의 모습 벗어납시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집중하여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